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그냥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 또 각자 개인의 신앙을 존중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점검하고 이단적인 것들을 제하고 또 우리가 잘못 믿은 것,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서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무엇을 하냐면 구원의 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완전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는 것이냐? 이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구원은 믿음으로써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완전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다가 뭔가 첨가를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선한 일을 좀 더 해야 되는 것이냐,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 할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 당시에 분명히 이방의 구원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모르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요. 왜? 자기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약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네? 반드시 할례를,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에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네. 그 당시에 이 베드로가 너무나 이게 사실은 충격적인 거였다고. 사실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셨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헬라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32년경에 박해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설교하기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어디에나 계신다,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라는 말을 통해서 유대의 기독교인의 박해가 엄청나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가짜는 더 악랄해진다. 8년쯤 지나서 AD 40년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방인도 뭘 받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또 받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파와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여러 파들이 있었거든요. 뭐 양파, 쪽파, 대파 이런 파들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어떤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공동체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공동체도 있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필사를 합니까?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연필을 내려놓고 목욕탕에 가서 씻고 다시 와가지고 야훼를 적어. 그 정도로 거룩하게 성경을 필사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 필사예요. 복사기가 없었잖아. 응?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써야지. 써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동굴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보낸 거야.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파도 있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파들이 여러 파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인 대립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AD 45년경에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강하게 그것을 자기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을 했죠. 그러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여전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사상과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색깔과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이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에 이제 복음을 전한 게 AD 47에서 48년이거든요. AD 49년도에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있어요. 갈라서자, 갈라디아서를 쓴 거죠. 다시 율법을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한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철저히 뭐 하는 역할이야? 율법은 정죄하고, 정죄가 하는 게 뭐야? 죽이려고 정죄하는 거야. 넌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썩었어. 너는 이미 끝났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이 죄도 있고 저 죄도 있고 이 죄도 있고 내가 다 알아. 뭐야? 죽이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계속 살리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거룩하여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덮어 죄를.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전의 율법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뭐 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아직도 감겨 있는 거야. 여러분 복음에 뭐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첨가시키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아무것도 첨가할 수가 없어요. 행위의 문제도 들어가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아무도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판단하면. 그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또 생각만으로도 범죄하면 또 생각만으로 간음하면 그 간음한 사람이라 했잖아. 생각으로 사람 미워하면 또 살인한 사람이라 했어. 우리는 맨날 살인자고 맨날 간음하고 얼마나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네. 그럼 몇 프로나 행위가 바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네? 퍼센티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1%도 가능성이 없다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은혜로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써. 근데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믿음에는 의가 나타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분으로 인해 살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하나니.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근데 어떤 결정을 하든지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 결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교회 정치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야. 나의 신앙적인 이념과 사상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자기의 신학적인 사상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인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케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말하는데 바리새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도와 조직과 전통 교리를 얽매여 있는 이런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늘 복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요. 지식주의자들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성경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요. 아니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전통은 이런데 신학적인 옳은 건 이건데 항상 이걸로 공격해버려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지를 못해. 6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한 걸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학적인 개념들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정말. 여러분의 세계관이 열려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늘 배우려고 열려 있어야 돼, 생각이. 닫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은 계속해서 지금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은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성령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해. 그리고 야고보가 결정을 하게 되죠. 결정적으로 야고보는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렇다.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킨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스라엘도 맞아.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뭔 말이야? 남은 사람들과 이방인,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남은 사람들이면 남은 사람들이지 왜 남은 사람들과 이방인들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야, 마지막 때. 아멘. 이제 알겠죠? 이 개념들을. 성경에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들이 있는데 자, 반드시 유대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수님 교회가 편지를 보내죠.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형제들에게.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이 새기라고. 변하지 말라고. 네? 그래도 너 행동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도 너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라고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더 성령께 집중해야 돼. 예수께 집중해야 돼. 믿음으로 새롭게 돼야. 성령으로 날마다 살아야 돼. 그래야 그렇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건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거지 내가 사라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게 율법주의자들이거든. 모세 율법을 먼저 지켜라. 모세 율법 뭐 지켜야 네가 구원을 받지. 아니잖아.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됐다고. 그럼 뭐야? 계속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또 개가 토해낸 걸 또 주워 먹어 가서. 그래도 목사님 이거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10계명 그거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지킨다고 노력하면 지켜집니까? 네? 지켜줘? 얼마나 몇 프로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안 된다니까. 그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야? 난 안 되는구나. 응? SNS 안 하려고 해봐. 발버둥 쳐봐. 며칠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못 가요.
그러나 내 방을 성령으로 채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지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35절부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데,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위대합니까? 늘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아. 머물러 있지를 않아. 잘못된 전통과 제도를 바꿔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노력이 없었다.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바울은 딱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일 중심적이고. 근데 바나바는 좀 평화를 약간 지향을 하는 사람. 좀 못나도 그래도 내려갑시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관계를 좋아하고 누구나 다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진짜 목회자 스타일, 목회를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사람을 잘 품는 스타일. 근데 바울은 뭐야? 일중심적이고 비전과 성취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필요한 사람 딱 뽑아가지고 가는 사람. 근데 누가는 이제 어쨌든 이걸 기록하면서 이 이후로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잘 언급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스타일들이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둘 다 필요한 성품이고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너는 뭐 이래서 문제다. 너는 뭐 이런 성품이라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성품들이 교회 안에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교를 위해서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항상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와 전통과 사상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인지를 보았어요.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학을 하면 할수록 머리가 커질 텐데, 여러분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늘 돌아보세요. 나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가. 그리고 항상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던 걸 볼 수 있는데 항상 충성된 사람을 택하십시오. 항상 동역자들을 택하십시오. 함께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